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풍족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21살이었습니다. 21살 그때 저는 재정적으로 풍족한 과외 선생님이었고요. 또 한창 건강할 한창의 청년의 때였고요. 또 군대 갈 걱정도 없었고요. 졸업은 5년이나 남아서 미래를 걱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때에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 이제까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 너무 알고 싶은 것이 고민이 되었고, 이제까지 몰랐던 그 하나님의 존재에게 너무 드리고 싶은 것이 두 번째 고민이 되었고, 또 너무 전하고 싶은데 그것을 막는 타인과 벽을 치고 살았던 성격 때문에 그 성격을 바꾸고 싶은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평온했던 제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골칫덩이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처음 접해본 신앙생활이 안정적인 어떤 틀을 잡아가면서 주어들은 지식이 많으니까 더 이상 더 알고 싶은 욕심이 사라졌고, 또 계속 드리던 대로 드리게 되니까 더 드리고 싶다는 고민은 더 이상 고민이 아니게 되었고, 또 제 성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더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아서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일까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대답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들은 지식이 많으니까 한 영역 한 영역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주옥 같은 말들이지만 이것에 어떤 현실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삶이 저를 머릿속의 신앙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이 아니고 한동안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번 방학을 맞이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무의미한 시간이었는데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카페에 가서 책을 읽었던 시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책인데요. 아파서 떠난 여행에서 아픈 사람들의 간증 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곳에 한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대변 주머니를 차야 됐다고 합니다. 날마다 대변을 갈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그것이 이제 대변이 새어나오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사는데 혼자서 그렇게 가는 거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간호사가 지켜보는 게 너무 끔찍했다고 합니다. 그런 고난과 수치를 그 여자는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원래는 날라리 신앙이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니 이 대변 주머니가 내게 너무 감사하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감사 고백을 듣는데 지금까지 내가 했던 신앙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책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그 대변 주머니에게 감사하고 그 대변 주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세상의 복은 건강하고 풍족하고 또 아무 걱정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고난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절수가 안 나와 있는데
3절에 다시 처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8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또 2절 애통하는 자, 또 넘겨주세요. 아마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넘겨주세요. 9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총 8가지 중에 4가지가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난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난 저렇게 못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2013년도 하나님을 만나고 1년 반 지났을 때 했던 설교문을 얼마 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머리로 하는 신앙일 때 그때를 생각하면 그땐 너무 어렸어, 뭘 몰랐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본 그 설교문을 보는데 너무 믿음으로 차 있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은 영과 육과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내가 그때는 어떻게 저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어떻게 저렇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간절해져서 매일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게까지 확신이 들지 않는데, 그때는 축복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나는 확신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 저는 난 저렇게 못한다 할 정도의 고난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부터 세상에 예수님 이름 앞에 오는 고난은 전부 다 내 거다 라는 생각으로 주님께 고난을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구했더니 제가 예수님을 그분의 고난까지도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면 당연히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제가 그것을 보면서 누구나 그런 위대한 어떤 신앙적 경지를 가졌었겠구나. 신앙이 오래되고 어떤 신앙이 쌓였을 때 그렇게 훌륭한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구나 다 그렇게 다 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열정적이었겠구나, 그렇게 고난을 사랑했겠구나 느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그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고난을 사랑하던 마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제가 그것에 가장 처음의 고난으로 제안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획하지 않은 헌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 손에 들고 계신 헌금 봉투에 다들 계획된 봉투가 그 헌금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평온했던 것처럼 우리가 평온하게 준비했고 우리 삶에 지장이 없는 그런 헌금 액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에 언제든지 더 드리고 내 계획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더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을 사랑하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주 조금이라도 좋고 감동에 따라서 계획된 것 이상의 헌금을 하길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한 바다는 안심이 되지만 주님께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는 무섭지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은 무서워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인 풍랑의 삶이길 원합니다. 세상 이들이 손가락질해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희에게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게 한다면 더 큰 질병도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가난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게 한다면 더 찢어지는 가난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면 어느 고난이라도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주는 그 상황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계획과 다른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꺼이 고난을 드리는 이
정성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가진 것을 이미 다 준비하여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이들의 마음도 받으시어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한층 더 고난에 다가가고 한층 더 축복에 다가가고 한층 더 주님께 다가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사랑하는 마음을 결단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여러분 고난을 가진 고난의 마음이 있는 자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애통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분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일어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먼저는 육체의 고난이 있는 분들, 그러나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기셨다는 걸 내 삶으로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는지 가르쳐 주시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 가운데 고난에, 그런 질병의 고난이 있는 분들, 또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특별히 죄책감, 정죄감, 걱정, 근심, 염려,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 이 마음으로 내가 예배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 고난을 이기신 주님께 나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조용히 일어나 주십시오. 육체의 고난과 마음의 고난이 있는 분들, 마음에 그 아픔이 있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고난을 사랑하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이유는 주님이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보혈이 저주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이기길 원합니다. 치유되길 원합니다. 승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잠시의 고난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배워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강력한 영육혼의 치유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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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는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고난, 육체의 질병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고난은 우리에게 잠시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잠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으로 예수께서 저주를 끊으셨고 질병을 이기셨고 고난을 이기셨다는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결국 이 고난들이 나를 주님을 더 알아가는, 주님을 더 배워가는, 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육체의 고난, 영육선의 멍청한 고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명령하노니 내 안에서 이곳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전능하신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잠시의 고난도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지금 용기 있게 일어선 이 모든 자들의 기도의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 가운데 모든 고난들은 예수의 보혈을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